지난주에 3장까지 대충 봤는데요. 디테일하게는 못 보는데 여러분 큰 그림을 계속 보세요. 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예요. 창세기 3장 구절 잘 아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흔히 뭐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을 해요. 뱀의 꼬임에 넘어서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다시 이제 인간들은 모두 이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쫓겨나게 되는데, 그런데 의미심장한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 구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하고 뭐가 나옵니까? 뱀의 후손. 자, 여자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데, 지금 여기에서 뱀의 후손은 지금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동산에 침입해서 그들로 선악과 나무를 먹게 하고 타락시킨 주범이죠. 이 뱀 자체가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이 뱀 배후에 누군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실체를 지금 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뱀의 후손이 나올 거고요.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이 둘 간의 전쟁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계속 요 관점으로 한번 쭉 보세요. 한번 대충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성경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지난주에 처음 할 때 제가 언약 이야기 했잖아요. 언약 할 때 뭐가 있습니까?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언약이 있는 것만 하나님이다. 언약이 있어야만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언약이 뭔가 하면, 여러분 언약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약의 내용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에서 찾아봤을 때 에베소 1장 4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사 그러죠. 다시 말하면 창세 전이면은 인간들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뭘 예정했습니까? 사람이 예정됐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흔히 말하는 이게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때 이미 창세 전에 예정이 됐어요. 예정이 됐고, 그렇다면 이 창세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은 뭐가 됩니까? 요걸 하는 거겠죠. 이걸 하려고 지금 창조를 한 거 아니에요.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백성들 예정했어요. 요한복음 보면 그러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다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을 다 구원하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걸 이루러 왔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조도 하기 전에 백성들이 있기도 전에 처음부터 이미 정한 백성들이 있고, 그 정한 백성들을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자꾸 약속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강하게, 뉘앙스가 강하다 보니까 누구랑 약속했냐, 자꾸 이런 의미인데, 왜 언약이라고 하는가 하면 처음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약속된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의 백성들을 주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 아들이 통치하는 세계, 그런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세상이 이제 열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겠다고. 그걸 만드는 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 창조 목적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봤더니 계시록에 보니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죠? 이때 여기서 이루어졌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뭐죠? 천국, 이거 조금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기존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개념.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워왔다? 천국이 가까워왔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개념이라고 하면 구약 때는 하나님이 통치를 안 했습니까? 했죠? 그죠? 그러면 세상살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와요? 그렇죠? 구약이든 언제든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외면하고 통치 안 하신 적이 있냐고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래 놓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미들보스니 뭐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의 나라 그거예요. 기존 신학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미 도래했을 때는 언제 이미 도래했어요? 예수님 때 도래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때 도래했으면 예수님 전에는요? 그럼 하나님 나라 없었네요. 최소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구약에. 그럼 어떻게 나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이 신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요. 자기도 설명 안 되고 그냥 덮어놓고 이거는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언제 도래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순간은 이 세상 나라는 종말을 보내요. 이 세상은 종말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버려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했냐 봤더니 예수님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 언제 다 이뤘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재밌는 얘기도 하죠. 흔히 말하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어디 가면 침노한다고 해서 막 무슨 기도원 같은 데 보면 막 앞자리 자리 싸움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거 막 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새치기 해서라도 앞에 가서 뭐 하면은 자기는 복 받고 천국을 여러분 이건 완전 잘못된 해석인 게 뭐 원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거기에서 침노한다, 침노를 당한다라는 단어는 디포넌트 동사라고 헬라어예요. 디포넌트 동사 이게 뭐냐면 형태는 수동형인데 해석은 능동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 하고 침노한다가 돼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침노한다는 얘기예요. 네, 천국이 사람한테 침노를 해요. 자, 요거 잘 보여줄 수 있는 예가 하나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할 때 이런 두 가지 비유하세요.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렇죠. 지나가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연찮게 발견하죠. 발견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린다고요. 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좋은 진주 찾아다니다가 그 진주를 발견하고 이 사람도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진주를 사요.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의 차이가 뭐죠? 밭에 감추인 보화 첫 번째에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하고 진주 상인 이 두 개의 차이가 뭐죠? 여기 두 개의 차이가 밭에 감추인 보화 똑같이 보하고 또 둘 다 전재산 팔아서 사거든요. 뭐가 다르죠? 하나는 찾으러 다니는 하나는 있는 걸. 자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이 사람이 밭에 어딘가에 땅속에 어딘가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러고 찾으러 다녔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했죠? 지나다니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발견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로또 맞았다고 그러죠. 자 보물이 사람 찾아왔어요? 사람이 보물 찾아왔어요? 보물이 사람 찾아왔죠. 요거는요. 사람이 보물 찾아갔죠. 그렇죠? 요거는 정반대 이야기예요. 지금 어느 게 천국이냐? 마태복음 13장 비유는 계속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대조적으로 좀 이어주는 비유들이 연달아 나오는데 이쪽이 알곡 쪽이고요. 이쪽이 가라지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물이 지금 천국이에요. 천국 비유예요. 천국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지나가다 벼락 맞을 확률이 마른 하늘에 그것도 마른 하늘에 벼락 맞을 확률이 얼마예요? 로또보다 높다고 그러죠? 네? 지나가다가 마른 하늘에 비도 안 오는데 벼락 맞을 확률이 굉장히 근데 그 벼락을 막 수십 분 맞고 산 사람들 기네스북에 올라있다더라고요. 그것처럼 이거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내 발에 돌부리 걸려서 탁 봤더니 보물이 있는 거예요. 이건 보물이 사람 찾아왔어요. 이거는 사람이 보물 찾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우리가 찾아서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쪽에서 덮치는 거죠. 천국이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이 침노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천국이 무엇인가 봤더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아까 했죠. 언약에서 하나님이 아들과 언약해서 어떤 나라를 세우겠다? 그 아들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 그 나라, 아들에게 귀속된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도래하시는 순간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된 부활의 몸을 입은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이 돼요. 이분이 첫 열매시고 그 예수님이 뒤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데 요 나라가, 요 부활의 세계가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나라에 완전히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그 말씀드렸잖아요. 가족관계 없다고요. 거기서. 지금 여기에 가족관계 없다고요. 근데 그 가족관계가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은 계속 남아요. 부자 그러잖아요. 내 형제가 5 있습니다. 그렇죠. 나사로는 그런 거 없어요. 왜? 천국하고 지옥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천국은 지금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롭게 세팅됐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새롭게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뭔가 변화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못 알아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몸도 아니고 이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없던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고 그걸 성도들이 있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관계 속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서의 혈육관계, 이 땅에서의 모든 이해관계를 그대로 끌고 안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은 그게 달라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언약 때문에 했죠? 처음에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언약이라는 게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창조 만들어 놓기도 전에 앞으로 내가 누구누구를 내 아들의 나라로 세우겠다라는 그걸 아들과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이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요게 창조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어요. 요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재밌는 게 자, 그러면 이렇게 약속하고 그냥 아들의 백성을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어서 그냥 아들의 백성, 아들의 나라, 하늘나라 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가 있죠? 아니, 창조 전이니까. 우리 창조 전에 지난주에 2절 봤죠? 2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뭐가 좀 이상하죠? 이상한 스텝. 지금 뭔가 문제가 있죠, 지금. 이미 창조 전에 뭔가가 문제가 있었죠. 그죠? 이미 흑암, 어둠, 혼돈, 공허라는 어떤 것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은 뭘 하냐면 이 언약이라는 걸 발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지금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요걸만 잘 이해하셔도 성경 전체를 확 보실 수 있어요. 언약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하면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세상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상속자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복종된 어떤 세계를 만들고자 하세요. 그냥 만들면 되는데 봤더니 창조하고 얘네들이 또 타락하고 뭐 마귀가 뭐 유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이 언약을 세웠을 때 어디에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언약은 뭘 지금 전제하고 지금 언약이 들어가는가 하면 지금 창조 전에 이미 뭔가 어떤 일이 있어요.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의 타락이죠. 그럼 이 천사의 타락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감당할 없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그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도 마귀도 하나님이 마귀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문에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다 쓸 때가 있어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 마귀라는 게 누군가 하면 우리 욥기 공부할 때 마귀의 속성이 잘 드러나거든요. 마귀는 뭐가 마귀죠, 여러분? 뭐 하는 게 어떤 놈이 마귀예요? 마귀는 간단해요. 자, 욥기에 보시면은 마귀에 대해서 잘 하는데 마귀가 그런 말 하죠. 내가 욥을 위해 뭐 하느냐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사늘로 그의 소유를 두르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 경배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욥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니까 욥이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이게 마귀예요. 요게 마귀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야 경배를 받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선생다워야 존경을 받죠. 아비면 아비다워야 되고 하나님이면 하나님다워야 되죠. 이 하나님답다는 게 뭐죠? 흔히 말해서 하나님답다는 거. 선생님답다는 거. 선생님이 선생님답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들 집에 와서 막 부모가 치맛바람 막 날린 애들은 막 이뻐하고 안 그런 애들은 좀 못 살고 좀 가난한 애들은 막 학대하고 그래요. 이거 선생다워요? 안 다워요? 안 답죠. 이건 선생답지 않아요? 선생다운 건 뭐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자, 하나님다운 건 뭐예요? 하나님다운 거? 자, 지금 욥기에서 흐르는 가장 큰 주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욥한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욥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하고 욥이 원망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는 대답이 뭐예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너 만들었는데 내가 그거 만들 때 네가 도와줬냐 혹시? 이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세상 창조할 때 너 그때 네가 나하고 같이 만들었냐? 내 동업자였냐? 그러면 하나님 막 퀴즈 내잖아요. 너 광야에 비가 내리는 이유 아니야? 경작할 땅도 없는 광야에 비가 왜 내리냐? 그 이유가 뭐냐? 욥은 아무것도 모르죠.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지금 따지시는 부분은 간단해요. 지금 네가 고난을 받던 뭐라던 잘했던 잘못했던 처음부터 욥이라는 존재는 있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걔를 고난받게 만들던 그 욥이 뭐 흔히 말해서 욥이 원하는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던 그건 하나님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토기장이나 토기를 마음대로 만든다는 그 바울의 비유가 그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세요 욥에게. 그런데 욥은 뭘 몰랐어요? 욥은 난 그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럴 권위 없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걸 따지냐 이거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사탄이 하나님과 내기하는 거는 사탄이 하나님과 내기하는 건 간단해요. 욥을 놓고 사탄이 까닭없이 욥이 경배합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좀 하나님답게 해야죠. 공평하셔야죠.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르긴 몰라요. 성경은 안 나와요. 사탄이란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처우에 불만을 품고 있는 자예요. 그렇죠? 이게 마귀예요. 아마도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하고 가장 지혜로운 자였다라고 하니까 천사들 중에 으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천사들 중에 으뜸이었던 자신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대우하는 처우가 아마 하나님의 후계자가 있다면 나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상상의 얘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마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었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소리가 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도 존재, 나도 또 하나의 존재가 돼버려요.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마귀예요. 이미 이 마귀가 창조 전에 있어요. 여기에서 이 마귀가 있는 이상 이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 업적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한테 이런 푸대접이야? 난 맨날 이렇게 종로 무리지고요. 이게 사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는 뭐 와서 막 잔악하고 포악하고 막 사람 죽이고 이런 게 마귀가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 인간들의 논리와 생각과 우리의 이성에 아주 적합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게 마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계가 원래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언약이 발효가 되죠. 하나님이 언약이 발효가 되죠. 그 언약을 발휘해서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들과 함께 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 아들로 인하여 아들에게 통일된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반발하는 그 아들의 세계를 반발하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이게 마귀겠죠. 이게 사기예요. 아들이 뭐 했다고? 흔히 말하면 그거죠. 아버지 잘못 나서 아들이지. 야,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이거라고 보시는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요. 언약이란 흔히 얘기해서 간단해요. 내가 내 백성, 내 원하는 자로 내 백성을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계시하시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내가 맞고 자비가 많은 모조 여호와로라 하면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모세한테 계시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긍휼 베풀고 싶은 자에게 베풀고 내가 은혜 베푸고 싶은 자에게 베푼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줘요?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마귀죠. 이게 마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피조물이라도 내가 열심히만 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피조물이지만 지음을 받은 물건이지만 그러나 지음받은 물건이라도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창조주일지라도 나를 함부로 대우는 못해요. 무시 못해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귀 세상에 언약이라는 걸 발동시켰어요. 언약은 내가 원하는 자를 내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하나님 마음에 진짜 합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들. 그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인 분이거든요. 하나인 이 아들을 이 세상에 주로 세우고 그 아래 통일시켜버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발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언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창조가 있는 거예요. 창조가. 그렇죠? 언약이 있고 창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창조는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라운드가 되겠죠. 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라운드가 이 세상 창조예요. 이것은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동산 한가운데다가 뭐 있었다고요? 바로 선악과는 생명나무는 좋은데 선악과는 철조망 쳐놓으셨죠? 전기 2만 볼트 흐르는 걸로. 그것만 해놔도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거 따먹잖아요. 또 하나님이 덜렁덜렁 하셔요. 그래가지고 뱀 겨 들어오는 거 이걸 못 봤네. 아이고 이걸 놓쳤네.
저 교활한데. 이랬나요?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중앙 한가운데다가 선악한 나무 심어 놓고 그리고 여기를 아담과 하와가 여기를 맴돌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여기에 누구까지 들어와요? 뱀까지 여기 들어오죠. 그래서 이걸 먹고 선악과 먹고 전부 다 누구의 하수인이 됩니까? 사담이. 그렇죠. 뱀 쫄자 되는 거죠. 선악을 아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일이. 선악을 아는 일이.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아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고 선악을 알지 않는 상태에서 영생하는 조건이에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는 조건. 이 두 가지는 공존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제 이 선악을 아는 스스로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이게 선하고 이건 악하고 하나님 그렇게 부공표현 조물주라고 마음대로 하는 건 이건 악해요. 이건 하나님답지 않은 거예요. 이러면 경배받지 못해요. 라는 이런 선악을 아는 지식 이거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건 피조물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조물이 이걸 허락받으면 안 돼. 근데 여기가 얘가 들어와가지고 얘네들은 그 지식.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이 선악과 나무를 심어놓은 것 자체는 하나님이 이걸 중앙에다가 이걸 심어놓을 때에는 이거 먹으라고 심어놓은 거예요. 먹고 누구에게 속해라? 그렇죠. 마귀에게 다 속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잘 돌아가요. 지금 언약이 지금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지금 선악과를 먹고 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다 속해버렸죠? 그렇죠? 그다음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그냥 가끔가다 마귀짓 한다는 게 아니라 마귀와 아주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인질범과 인질이 하나가 됐다고요. 사랑에 빠졌다고. 마귀와 그냥 아주 완전히 일치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건 인지삼정이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에요. 제가 그래서 기도고 뭐고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나밖에는. 내가 주인공이지 결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로마서 1장에서 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 이 말 이해돼요? 하나님 두기를 왜 싫어해?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고 하나님 두기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있는 분이고 하나님도 나 도와주려고 있는 분이고 나 복주고 나 구원하려고 있는 분이에요. 이게 선악과 먹고 마귀가 돼버린 뱀의 쫄개가 돼버린 이 세상이에요. 그럼 이 세상은 전부 다 뱀수화에 들어갔죠. 뱀수화에 들어갔는데 자 언약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자를 뭐 삼겠다? 내 백성 삼겠다죠. 그죠? 내 백성 삼겠다. 자, 이 언약에 의해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인간은 나면서부터 마귀 새끼라. 나면서부터 마귀 새끼인데 이놈들을 중에서 창세 전에 이미 내 백성 삼겠다고 정해놓은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건져오는 거. 이게 언약 성취예요. 마귀는 어때요?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그러죠. 이걸 어떻게 뺏어오느냐. 그 뺏어오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3장 15절 이 얘기예요. 여자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 뭐냐? 이제부터 전쟁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이걸 다 누가 다 털어갔어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뱀한테 도둑 맞았네요. 근데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상하고 계획하고 계시던 거죠. 털어가라고 놨던 거죠. 훔쳐가 싹 털어가. 다 가지고 가. 야, 싹 다 가지고 가. 내가 지금부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00번하고 눈 뜰 테니까 다 가져가. 잡히면 뒤진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서 딱 하나님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딱 끝나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한판 붙자. 뱀 하고 누가 붙어요? 뱀의 후손과 누가 붙어요? 여자 후손. 여자 후손들 아니에요. 후손 한 사람이 하나예요. 여기도 하나, 여기도 단수예요. 1대1 다이 맞다이 뜨자.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요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이야기예요. 이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맞다이를 뜨는 장이 열리느냐, 이 얘기가 뒤에서부터 계속 이 얘기만 이어져요. 계속 결국 어디에서 딱 1대1로 딱 붙는 장면이 어디 나와요? 신약성경에 나오니까 나오네. 누가 나와요? 진짜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수님과 사탄이, 예수님이 딱 공생에 시작하면서 세례받고 딱 광야에 들어갔더니 바로 누가 나와요? 그렇죠. 사탄이 나오죠. 드디어 여기서 처음으로. 이전에는 얘네 둘 다 예수님도 역사의 배후에 숨어 있었고 여자의 후손도 역사의 배후에 있었죠. 안 보였어요. 사람만 보였지 예수님 안 나타났어요. 마귀는요? 얘도 드러났어요? 자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전쟁해요. 사람과 사람이 전쟁하지 마귀가 나타나서 싸워요?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어떤 싸움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지금 역사의 배후에 들어가 있어요. 배후에 있고 위에서는 누가, 이 역사 속에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누구예요? 다 사람이죠. 사람들끼리 뭐 계속 뭘 해요. 뭐 싸우고 하고. 근데 이 사람과 사람들끼리 뭘 하는 이 구도가 딱 두 가지예요. 이 구도가 딱 두 갈래예요. 요쪽 편과 요쪽 편 딱 두 갈래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이제 4장서부터 마지막 끝 요한계시록까지 치열하게 나타나고 마지막 신약에 딱 들어오면 진짜 어떤 지금 배후에서 지금 앞에 우리는 볼 때 장기판만 보고 있었고 장기를 두는 사람은 못 보고 있었는데 장기 두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타나서 한판 붙는 게 요게 신약이에요. 요게 복음서예요. 여기서 예수님과 마귀가 한판 제대로 붙어요. 이놈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깨물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이놈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부숴버리죠.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왔을 때를 종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종말은 무슨 핵전쟁이 일어나는 게 종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아예 모르니까 무식해가지고 그런 소리들 하는 거예요. 세상 종말은 이미 십자가 때 종말을 맞았어요. 성경에 어디서 그때가 종말이래요. 이때 종말 왔다 그러죠. 그렇죠. 신약성경 보면 예수님 때 종말이에요. 이미 세상 심판 받았고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시간이 10,000년이 가든 20,000년이 더 가든 시간 같은 건 아무런 관념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 과거에서 미래로 우리 시간은 그렇게 나가죠. 성경의 묵시 속의 시간은 미래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질문하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 자손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죠? 다윗의 주가 되려면은 다윗보다 저 아브라함쯤은 올라가서야 주가 되는데 이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가 누가 돼요? 다윗의 주가 돼버려요. 지금 저 미래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내려와요. 보세요. 언약이라는 게 딱 서버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데서 살리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순간 이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이 언약은 이미 성취됐죠.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으라 하고 몇 초 후에 빛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 장을 펼쳐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시간 안에,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장을 마치 펼친 그림으로 쫙 펼쳐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역사고 시간이지, 이 역사를 시간 안에 가둬놓은 것 뿐이지, 사실상 현재냐 미래냐 과거냐가 전혀 하나님의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옛날 저기 아브라함 때 모세 태어날 때 기다리려면 몇 년 남았냐? 모세를 몇 년 후에 보내야 되지? 뭐 400년, 430년. 빨리 율법 줘야 되는. 이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랑 같은 시점이에요. 지금
위에서 시간이라는 게 쫙 펼쳐지는데 하나님은 이 위에서 그거보다 더 초월적인 위에서 지금 이 우리 앞으로 창세기 5장의 족보 보면 제일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이게 언제 깨져요? 이 기록이 신약성경의 변화사에서 깨져버리죠. 모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네. 아이고 그죠? 1500년이 지났는데 모세가 아직까지 살아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네요. 엘리야도 모세와 엘리야 만날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과 한 자리에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를 볼 때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건 그냥 하나님이 이 역사를 그냥 쭉 펼친 그림으로 쫙 펼쳐놨어요. 펼쳐놓고 이 펼쳐놓은 걸 통해서 지금 역사 속에서 뭔가를 좀 보여주고 계시지 이미 언약은 이미 하나님이 시작되는 순간 창세 전에 언약을 맺으시는 순간 이미 성취됐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미 하늘에 완성된 하늘나라가 있어요. 새 하늘과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역사가 하늘이 뭐 말려 들어갔지요? 종이장 말리듯이 슉 말려 들어. 펼친 그림 쑥 말아버리는 게 이게 역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서 내려오죠? 새로 건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미 완성된 게 내려오죠. 다시 말하면 이 완성된 게 이미 내려오는 순간 이 역사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역사라는 바닥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 이제 언약에 의해서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제 치열하게 싸우는 게 이제 계속 이제 성경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게 역사고요. 싸우는데 이 실체는 나중에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사단이 나타나고 이 십자가에서 한판 붙고 그리고 이제 종말을 구하고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 요 사이가 흔히 말하는 그 사이가 이 실체가 안 나타나고 여자의 후손도 저 물 밑에 숨어 있고 뱀의 후손도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구약에 흔히 말하는 주의 이름이라는 분으로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죠.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활동을 하세요. 구약에 활동을 하시는데 안 보여요. 그건 전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시고 뱀의 후손도 자기 백성들 가지고 하세요. 근데 이미 이 세상은 다 누구의 후손이 되죠? 누구 속했다고 해요? 뱀에게 속했죠. 그럼 뱀에게 속해 있는데 이 뱀에게 속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이제 나타나야 되겠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려면 이미 다 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혈통을 타고 와도 그 사람은 이는 뱀의 후손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혈통이 끊어지고 죽은 데서 살아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혈통, 이 뱀의 후손 그리고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이제 치열하게 계속적으로 전쟁터인데 흔히 말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영적 전쟁터예요. 종전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은 됐죠. 종전 됐는데 뭐가 있어요? 빨치산이 남아있는 거죠. 빨치산이에요. 네, 바락.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미 발악을 할 뿐이지 지금은 성도가 이 세상을 이겨요. 어떻게 이길까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거기 이기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싸우는 고식은. 자, 일단 너무 앞서갔고 이제 요 전쟁터예요. 요 전쟁터인데 지금 말했듯이 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여긴 전부 다 지금 뱀의 후손만 있죠. 여자의 후손은 없죠.
여자의 후손. 여자 후손의 계통이 이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자 후손의 계통이 나와야 돼요. 그 계통이 나오는데 이 계통은 흔히 말하는 이 혈통으로 나와요? 아니죠. 혈통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 혈통을 따라 나오지 않고 뭘 따라 나올까요? 이거 언약을 쫓아 나와요. 그렇죠? 약속을 따라 나와요. 그러면 이 약속을 따라 나온다는 건 이 언약의 약속을 따라 나온다는 건 여기에서 전부 다 뱀의 후손만 있는 인간들은 다 누가 태어나도 뱀의 후손이에요. 누가 뱀의 후손인데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마치 하나님이 언약을 처음에 세울 때 누구를 주로 세우죠? 아들을 주로 세우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맘대로. 그죠? 하나님이 주로 세우 하나님의 흔히 말하는 기름 부은 자 받은 자라는 게 성경의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얘가 왕이야.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그거 덤비면 안 돼요. 무조건. 아브라함,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를 조금 줘줘. 네가 복의 끄머리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요? 도대체 성경에 윤리가 어디 있어요 도덕이요? 윤리주의자들의 비신앙성. 성경에 어디 윤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선택행위가 하나님의 이 언약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죠? 예수님을 선택하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예요, 예수님이요. 선택받은 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기를 들어요? 마귀가 반기를 드는 거죠. 네, 반기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뱀의 후손만 있는 이 세상에서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뭘 하세요? 여기서 이제 선택 행위를 하세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게 사장이에요, 여러분. 사장 문을 딱 열면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죠. 자, 가인은 농사꾼이에요. 아벨은 양치는 자예요. 뭐 이것저것 다 생각할 거 없고 뭐 이거 가지고 가인의 재물을 가인은 재물을 양으로 동물성으로 안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았다 뭐 그런데 그런 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율법도 없고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언급은 없어요. 그냥 자기 직업대로 드렸어요. 자기 직업에 맞춰서 그냥 드렸을 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가인이 이 최초에 뭘 하냐면 추수감사. 추수감사 이게 가인이에요. 추수감사. 11월 셋째쯤만 되면 하는 거 있죠. 우리 교회는 안 해가지고 좀 허전하신가 본데 떡이라도 해서 드세요. 마음껏. 여기 있으면 그냥 해서 드세요. 뭐 이때 아니라도 뭐 아무 때라도 여유 되시면 해서 드시면 좋죠. 크리스마스 해 먹으면 되지. 이게 가인 추수감사. 가인이 지금 보세요.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거둔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그렇죠?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렇죠? 아벨은요? 여기 안 받았으면 여기도 안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받아요. 자,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인간들 우리는 처음부터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 나면서부터 본성이 뭐라고요? 마귀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본성이 어떤 논리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를 생각하면 그 그럴듯한 논리가 진짜 마귀적이에요. 아주. 이게 가인이 자기 재산을 안 받고 아벨의 재산을 받았으니까 지금 화를 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인이 왜 화를 냈냐는 거예요. 왜 화를 내요? 요즘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제가 조금 긴장되는데 원래는 일찍 와도 어차피 11시 시작. 오래 당길수록 시간이 늦어지죠. 그냥 보면은 우리 식구들이 가면 제일 늦어요. 제가 보면. 제가 제일
우리 식구들이 제일 늙는데 그래서 목사 가족인데 그래도 좀 체면을 봐서도 일찍 오지. 아니요. 그래야 그렇게 해줘야지 다른 분들이 자신감이 생겨. 아 목사 가족도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난 그런 생각 전혀 안 해. 여러분 그 예배 빠지는데 자신감이 생겨야 성도예요. 아, 정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성도지.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여전히 예배에다 소망을 두고 뭐 흔히 말하는 건 내가 하는 어떤 예배 행위라든가 여기에다 소망을 두는 거지. 아, 예수만 믿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고 오면 어떻고 안 오면 어때요? 그래도 와야 되죠. 그렇죠. 뭐 그래도 오면 저만 좋죠. 그렇죠.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 주무셔도 되고 뭘 하셔도 돼요. 뭘 해도 돼요. 이것과 뭘 해도 마귀 새끼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는데 뭘 하면 어때요? 그냥 나 원래 마귀 새끼였어라고 보여주시면 되죠. 이게 죄송한데 가인이 지금처럼 우리 식구처럼 막 예배 늦게 와가지고 막 이랬다면 안 받아도 이해가 되는데 얘가 화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화가 납니까? 잘했어. 정성을 들여서. 제가 혼자 일찍 와서 교회 청소 다 해놓고 의자가 걸레질 싹 해놓고 저희 그래서 출입 일찍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 또 일찍 와가지고 이거 저거 다 해놓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자식 사랑은 부모만밖에 없어요. 저런 거 보면 그죠? 그거는 뭐니 해도 뭐 아들이 잘못됐네 뭐니 해도 그 보면 그죠? 데리러 갔더니 집에 없어요. 허탕치 같은. 그러면 뭘 대충 드렸으면은 정말로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구약 교수님이 있어요. 정성이 부족했대요. 정성이 부족했대요. 아벨은 뭘로 배웠어요? 양이 첫 새끼와 기름으로. 이건 첫 것이란 말이 없대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네. 다 그렇게.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로 정성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이 가인이 화낼 이유가 없어요. 이럴 땐 사람은 회개해요. 그렇죠. 사람은 이럴 때 화내지 않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거부당할 때 이때 화답지 않아요. 내가 얘보다 못한 게 뭔데 이게 가인의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일어난 게. 그러면 이 가인이 이런 마음을 발동시킨 것 보세요. 발동시킨 것. 가인이 지금 원인 제공이 누굽니까? 가인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 재산 안 받았더니 여기서 화를 내죠. 화내는 이유, 이렇게 이 가인이 화낼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뭐 했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게 이게 선택행위예요. 하나를 선택해요. 잘난 놈 선택할까요? 못난 놈 선택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름만 봐도 벌써 가인 그러면 등남했다. 아벨 뭐예요? 먼지, 헛됨. 이름이 허무예요. 아들이 좀 허무라고 줬어요. 헛되고 그게 아벨이에요. 아벨. 아벨. 요 하나님이 여기 아벨을 잘난 놈이 아니라 더 못난 놈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버려요. 그리고 이놈 걸 맞아버려요. 이럴 때 뭐가 발생합니까? 여기에서 얘가 여기서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 네가 왜 화내? 이런 거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이 가인과 아벨을 가지고 뭘 하냐면 가인이 뭘 잘못했을까 이걸 찾고 아벨은 뭘 잘했을까를 찾아요. 그래서 아벨이 잘한 걸 내가 해야 되고 가인이 잘못한 실수를 나는 하지 말아야 돼를 찾아요. 거기 있지 않아요. 가인이 아벨보다 잘못한 거 없고요. 아벨이 가인보다 잘난 게 없어요. 지금 누가 이걸 조장했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선택이 일어나요. 가인이나 아벨이나 이미 다 선악과를 먹고 아담의 후에
지금 마귀의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를 선택해버려요. 하나를 선택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면 나 아벨 내 새끼 내 편 찜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쟁 얘기예요. 지금 형제간의 싸움이 지금 집안 싸움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전쟁? 성경은 다 무슨 얘기라고요? 전쟁 얘기라고요. 누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지금 여자의 후손의 계통이 누굽니까? 지금 아벨이 되는 거고 뱀의 후손 계통이 가인을 비롯한 모두가 다 누구의 후손이 되냐? 뱀의 후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이는 형태로. 자, 보세요. 아벨이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안 죽게 했으면 살려줘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 선택했으면 안 죽게 살려줘야 되잖아요. 자,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요 아벨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미끼라고 해요. 미끼. 자, 아벨을 하나님이 하나를 선택해요. 잘나지도 않은 게, 잘나지도 않은 게, 잘나지도 않은 아벨을 하나님이 선택해버리고 놨더니 아벨보다 잘난 사람들이 내가 쟤보다 못난 게 뭐 있어? 하나님 예수님이 와가지고 세리 강도를 선택해버리니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던 유대인들이 뭐 저런 사람은 내가 쟤들보다 못난 게 뭐 있어? 못한 게 뭐 있어? 나는 일일이 2번 금식하고 소득이 11조 드리고 남들 착취하지 않고 탐욕 부리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이랬는데 저 맨날 남 괴롭히는 저 세리 이 사람을 선택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얘네들은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뭘 들어요?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반발하고 있죠. 반발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주인에게 반발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으신 분에게 반발해요. 그럼 이 물건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자, 이 잘못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들은 다 니들 정체가 뭐였다? 마귀였다가 드러나죠.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아벨을 선택하고 여기에서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이게 놔둬요. 죽여야 돼요. 아벨을 죽여요. 그러면 아벨을 죽인 그 아벨의 피를 근거로 해서 이게 너희들이 마귀에게 속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아벨의 피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증거로 제시하시죠. 네 아우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아우를 지킨다니까 그러죠. 그게 나한테 물어요. 시침이 뚝대죠. 우리 같으면 바로 동영상을 좀 틀어줄 텐데 찍어놨지 몰래카메라 찍혔지 뭐 CCTV 다 찍혔어 막 이럴 텐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그래요. 피를 흘려야 돼요. 희생당해야 돼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미끼. 여기를 죽임으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 반발하는 마귀의 세력임을 여과 없이 드러내주죠.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죠 이제. 여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걸 가지고 요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쪽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죠. 요 심판이 노아 홍수예요. 창세기 5장 29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고 일하는 우리를 네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누가 안위를 해요? 노아가 안위하죠. 안위라는 건 안식한다는 뜻이에요. 노아라는 뜻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한다. 원래 안식이 창세 7째 날 안식이 이루어졌었죠. 그 안식이 깨지죠? 인간들이 타락하고 깨지죠? 근데 다시 누구를 통해서 안식을 이루어요? 노아를 통해서 안식을 이루죠. 노아를 통해서 안식이 깨졌다는 게 뭐 할 때 안식이 깨졌어요? 선악과 먹고 마귀가 되었을 때, 인간이 마귀가 되었을 때 이때 안식이 깨졌죠. 왜? 마귀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뭐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을 구별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이게 마귀적인 거죠. 이게 하나님께 용납 안 되는 거죠. 요 순간 요런 것들은 지금 안식이에요, 아니에요? 안식이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의의 상태라고 그래요. 그걸 의라고 그러고 그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 하나님이 7일 완벽한 이제 무조건 전부 다 이들은 선악을 몰라요. 선악을 모르고 영생하는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때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대리인의 역할을 인간들이 감당을 하고 있었고, 그 역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이 세상에 그들이 뭐래요? 스스로 자신의 주체가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를 이제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게 바로 죄가 되고, 그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안식이 깨진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을 누가 다시 이룬다고요? 노아를 통해서 이룬다고요. 어떻게 하면 안식이 이루어질까요? 지금 이런 존재들, 요 가인과 같은 요 존재들, 그죠? 요쪽 존재들을 다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심판하시면 되죠. 이걸 싸우는. 그게 노아 홍수예요. 아벨의 피에 대한 복수가 지금 노아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봐도 지금 전쟁이 지금 여기서 한 판을 밀리고 고지전 같아요. 그죠? 고지전. 고지전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고지를 놓고 무슨 고지예요? 고지 놓고 6.25 때 보면은 한 번은 북한군이 차지하고 조금 있다 또 남쪽에서 차지하고 또 북쪽에서 차지하고 얘 뺏고 뺏기는 동안 계속 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마치 고지전 같았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형제 간의 싸움이 나고 형제 간의 질투와 불화가 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여자 후손과 뱀의 후손. 지금 여자의 후손의 실체는 지금 물 밑에 있어요. 배후에서. 누구 뒤에? 아벨 뒤에 누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있죠. 요 가인 뒤에 누가 있어요? 뱀의 후손이 있죠. 요 둘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했는데 요거 죽였네요. 얘가 이겼다!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싹 쏘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고지를 또 차지했네요. 또 그러고 있었더니 뒤에 홍수 이후에 어떻게 해요? 또 다 모여서 으쌰 해서 바벨탑 쌓죠.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 나가 없으면 내 이름은 없어요. 이름에 대한 것도 할 게 참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름 얘기하면 됩니다. 이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름을 지어주시죠. 이름을 짓는데 아담이라 이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죠. 동물들 이름 누가 줬어요? 아담이 줬죠. 자, 이름을 지어준 자에게 이름을 받은 자는 귀속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 모든 아담이 이름 지은 모든 것이 함께 저주를 받아요. 우리 이 책임자예요. 근데 아담에게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죠. 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아담에게 이름을 주면 그 이름은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이름은 아담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처음에 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이 주어지면 그 이름은 하나님께 귀속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은 아담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놈 암만 이름이 멋있어도 그 종은 누구를 대리하는 자기 주인을 보여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종의 이름은 뭐예요? 나는 김대관님 때 종입니다. 그러면 얘 이름은 뭐냐면 김대관님 때 종이라는 게 얘 이름이에요. 얘가 따로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이라는. 보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인간들은 자기 이름을 갖고 살아요. 나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께 귀속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뭐 바꿔줘요? 이름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람을 뭘로 바꿔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자, 아브라함으로 바꾼데 바꿔주는 시점이 언제예요? 99세 때. 이상 일찍 안 바꿔줘요. 99세 때. 꼭 그때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년에 누가 나와요? 이삭 나와요. 하나님이 바꿔준 이름에서 나와야 돼요.
아브람은 아브람 자기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아브라함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